이사야 52장은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라고 하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시온, 예루살렘이 정신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사야 51장 17절은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분노의 잔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고 정복을 당했고 멸망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의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력을 잃어버렸고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예식을 앞두고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로 전해주는 결혼 예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깨끗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신을 좀 차려라. 그리고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는 다시로 내게로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었어요. 누가 들어와 살았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제일 가까우니까 들어와서 살았고, 에돔 사람들, 모압 사람들, 온갖 이방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여길 차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과 성문을 만들어 달고 나면 여기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레위인들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는 거거든요.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요즘은 교회 보초가 없잖아요. 캡스가 보초예요. CCTV가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건물이든 큰 건물에 들어가 보면, 은행이든 빌딩이든 들어가 보면 정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스총 탁 차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거 왜 지키는 거예요? 혹시라도 강도가, 도둑놈이 들어와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태권도, 유도, 검도, 사격, 온갖 그 운동에 익숙한 사람들. 왜? 이방인들이,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문 걸어 잠그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문지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그리고 그곳에 문지기, 보초들이 세워지게 되면 이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성 안에 있을 때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었어요. 교회가 거룩한 곳이 맞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이 교회에 모였다.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예비군 훈련장으로, 교육장으로 빌려줬다. 그럴 때 교회를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룩한 하나님을 중심,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을 때 예배당도, 교회도, 성전도, 성도도, 가정도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전쟁에 이기면 패한 왕을 땅바닥 왕복을 베껴서 땅바닥에 엎드러뜨립니다. 그리고 승리한 왕이 그 목을 콱 밟아버려요. 그런데 이제 전쟁에 패해서 이 티끌 땅에 엎드려진 이스라엘이야, 너희는 이제 일어나서 다시 자기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스스로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목에 걸렸던 줄이 풀렸는데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주인은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포로로 끌고 갈 때 몸값을 하나님한테 안 냈단 말이에요. 몸값을 지불하고 포로를 잡아가야 되는데, 데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바벨론 사람들한테 몸값을 내지 않고 그냥 데려오신 거예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냥 떠나라고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다.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바로의 보호와 돌봄 속에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선대했단 말이에요.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허락을 해 주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수르인들은 공연히 포로들을 학대하고 억압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끝부분에 보면 바벨론 포로들을 관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루 종일 더럽혔다. 무슨 얘기냐면, 야 유대인 놈들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야. 우리가 믿는 신 마르둑이 힘이 더 세. 마르둑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한테 포로로 끌려온 거야. 하나님 다 버리고 힘없는 하나님 믿지 말고 너희도 마르둑 믿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와, 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성전이 건축될 수 있고 어떻게 다시 나라가 설 수 있지? 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제 막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온산을, 감람산을 넘어서 막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달려오는 그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몸 가운데 가장 더럽습니다. 왜? 늘 땅을 밟고 때로는 오줌, 때로는 똥,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 지저분한 것을 늘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처럼 신발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거의 샌들 같은 이런 걸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발을 씻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발까지도 아름답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 파수꾼은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여리고로 해서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러니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아, 기쁜 소리를 내어 노래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했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음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스스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너희는 떠나라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왜? 바벨론에서 70년을 사는 동안에 바벨론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이방 땅에서 나오면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성전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신상이 없어요. 뭐 이런 신상이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에이,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촛대 가져가고 떡상 들고 가고, 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두들겨 부셔서 싣고 가고, 놋바다 두들겨 부셔서 들고 가고, 물두멍 싣고 가고. 이거 어디가 있습니까? 바벨론 마르독 신전 창고에 가 있어요. 뭘로? 포로로 전리품으로. 그래서 그거를 바사왕 고레스가 다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와야 되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거룩한 성물들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 성물을 옮겨오는 레위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은 하룻밤에 급작스럽게 나왔잖아요. 정신없이 뛰어나왔습니다. 밀가루를 어떻게 했어요? 물만 부어서 그냥 메고 나왔잖아요.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정신없이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 뒤를 누가 또 쫓아옵니까? 바로와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왜?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200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농촌에서 풀도 뽑고 오이 따고 호박 따고 수박 기르고, 저 온 수도권에 있는 모든 공장에 가보면 염색 공장, 주물 공장, 힘들고 어려운데 다 외국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도 안 줘요. 그런데 만약에 이 대한민국 사이에서 갑자기 외국인 노동자 150만, 200만이 한꺼번에 다 자기 나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소기업이고 주유소고 식당이고 다 난리가 날 거예요. 왜? 누가 일하냐고,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애고방 바로가 다시 잡으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나왔는데 지금 1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뒤에서 지키니까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돼요. 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거든요. 유대인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허락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듯 갈 필요, 출애굽 때처럼 도망치듯 갈 이유가 없어요. 왜? 바사 군대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출애굽과 비교했을 때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는 정신없이 나왔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은 여유 있게 평안하게 준비해서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는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와 관련된 종의 노래가 4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 42장 1절로 9절, 49장 1절에서 7절, 50장 4절에서 11절, 마지막 4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종의 노래가 있는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보라, 내 종이 형통할 거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평화로운 거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 지금 우크라이나는 샬롬, 평화롭지 못해요. 왜?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건강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우리는 평화롭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뭔가 몸이 불편하고 사고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장례식장 가서는 안녕하시냐고 인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녕하지 못한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그냥 입을 닫는 게 좋아요. 차라리 실수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종이 형통할 텐데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포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4절. 전에는 그들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들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 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불탔죠. 약탈당했죠. 포로로 잡혀갔죠. 지금처럼 청춘 ITX 전철 놓고서 모셔가는 거 아니고 그냥 걸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개, 돼지 끌고 가듯 짐승 끌고 가듯 그렇게 쇠사슬로 묶어서 그냥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석 달 열흘을 걸어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몰골이며 그 형상이며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정말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다는 게 저런 거구나.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이제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놀라고 왕들이 놀라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은 나뉘어져요. 1절부터 39장,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부터 48장까지, 49장부터 66장까지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48장부터 49장부터 58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우리 앞에 가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